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요? 각자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벼락 맞을 때가 가장 기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입술로는 차마 고백하지 못하지만 돈벼락 좀 맞게 해달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부럽기도 하고, 왜 돈벼락의 구멍은 저 집사 머리 위에만 떨어지냐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벼락 맞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으로 돈벼락 맞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땀 흘리지 않고 돈벼락 맞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엄청 꿈꿉니다. 애쓰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으면서 버는 것, 이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집값이 오릅니다. 아파트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갑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니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코인 요즘 잘 오르고 계십니까? 막 아쉬워하시죠? 그런 것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부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아닌 척 외면하지만 실제로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악과 죄로 망가짐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벼락 맞는 일입니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며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유함을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불로소득으로 돈벼락 맞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이게 왜 죄인가? 저한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세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거,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도와주셔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서 돈을 벌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게 물으시겠죠? 그러나 그 물음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시니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노력하다, 종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력하고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노력하고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별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의 신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종교의 신들이 하고 있는 그 신들이 무엇을 합니까? 인간에게 받기만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세우는 불상 가만히 있으면 보시하고 시주하고 다 갖다 바칩니다. 거기는 모든 게 카드도 안 됩니다. 다 현금입니다. 기와장 하나 써도 다 현금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헌금만 갖다 놓으면 마음 안 들면 안 들어가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있는 그 함에다가 다 현금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또 더 얘기하면 그 종교가 또 화를 낼 거니까. 다 받기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이죠? 그러면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불로소득만 바라보는 인간은 뭡니까? 그건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돈벼락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내 가족을 섬기고 세우고 먹이고 살리기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공공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사회를 선하게 만들고 그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을 나를 통해 증명해 내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돈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돈벼락 맞았다고 좋아하는 분들을 보거나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나를 볼 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것이 무엇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돈벼락을 맞은 것인지를 알고 좋아하든지 부러워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과 타락의 악함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영광을 기록한 로마서 5장과 8장을 이어가던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하며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벼락 맞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입니다. 셋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셋인,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하나이고 셋이고 셋이고 하나인데 연결되어 있으면 마지막 핵심은 결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데 이 셋이 연결되어 있는 중에 제일은 뭘까요? 희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희락입니다. 그러면 그 희락이 뭐냐? 가라, 곧 기쁨입니다. 그 기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는 기쁨 그러면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 누려야 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기쁠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주님 앞에 이 설교하기 싫다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제가 안 기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쁨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1도 안 기쁩니다. 안 기쁜데 이 설교를 하라고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너 뭐 할래? 올라가서. 사토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다. 그런데 기쁨이 있어야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시작되고 완성되는 기쁨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완성되는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동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예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큰 기쁨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대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큰 기쁨이고 예수를 만나면 너희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 항상 기뻐해. 기뻐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삶에 진짜 그 기쁨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죄와 타락으로 기쁨을 상실한 인간에게 창조의 때에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임재하여 자리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사건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 기쁨을 맛보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며 요한복음은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기쁨, 큰 기쁨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배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기쁘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니 이렇게 기쁘고 좋은 곳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를 세상이 초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이면 누구든지 오고 싶고 누구든 초대하고 싶은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배척당하는 것 같고 성도는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모순을 우리는 늘 직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살피기 위해 요한복음에서 기쁨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회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식이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의 혼인식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는 하루 결혼식 한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25분, 30분 결혼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는 엄청난 잔치이고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에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유대 결혼식에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쁨은 포도주의 양과 질로 결정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도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기쁨이 떨어진 것이고 결혼을 통해 새 출발하는 부부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다 그대로 하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담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집이나 혹은 옥상이나 발코니에 있는 그런 항아리 아닙니다. 100리터 이상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 1리터짜리 100개를 담을 정도의 돌 항아리입니다. 거기 6개에 가득 물을 채우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것이 최고의 포도주였다고, 어떻게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 게 일반인데 더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내어둘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며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관심을 갖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니까 내 삶도, 이 맹탕 같은 내 삶도 주님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기적들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 구절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에 관심 갖습니까? 물떠온 하인, 묻지도 말고 빠지도 말고 예수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라. 알 사람만 알 것이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을 다 집중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세상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하여 왔고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말씀의 안경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본다면 불가능한 일의 기적을 베푸신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 순종 얘기하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첫 번째 기록에 그걸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이걸 기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첫
기적을 가나안에서 행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이 뭔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한 바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건 목적하는 바가 있어 주님이 행하신, 의도적으로 행하신 표적이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목적한 바를 담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목적한 바 7가지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일주일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신 것 중에 한 주를 다 몰아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 어디에도 일주일 동안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뭔가 얘기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단회적인 기록이죠. 근데 일주일을 할애하시며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걸 다 할애하시며 보여주신 그 의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 곧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기쁨, 기쁨을 상실하여 당황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기쁨의 회복,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기쁨, 세상이 잃어버린,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이고 그분의 사역의 처음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혼식 중에서 포도주를 담당해야 될 의무는 신랑과 신부 중에 신부 측에 있습니다. 신부 측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위한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신부를 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는 결국 누굽니까?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결국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영광스러운 일 앞에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그리고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무단히 애쓰고 훈련하고 계시는 훈련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미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기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며 그것이 있으면 내가 참 기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제자는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럼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성령님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칭찬, 그 위로, 그 허그 내가 지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믿음을 행함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돈벼락이 떨어졌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번에 당첨됐어.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집을 찾아가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예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교회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을 못할까? 내가 기쁘지 않아요. 내가 기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냐 안 만나냐는 기쁨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첨이 됐느냐, 일이 잘 되느냐, 그 일이 풀렸느냐, 그게 있으면 기쁨이고. 근데 그 기쁨도 나만 기쁘죠. 그 기쁨을 얘기하면 다 배 아파합니다. 다 안 좋아해요. 나만 좋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 제일 못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웃기죠? 근데 웃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기 질투도 난무하고 예수로 기쁘면 기쁨이 회복되지 못한 곳에 내가 들어가 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신부 측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손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온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교회는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기도 응답만 잘 되면 돼요. 남은 일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세상적이지 않죠? 내가 뭘 하면 갚아줘야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을 것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상을 향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는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을 초대하거나 초대되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주는 기쁨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는 복잡하고 성도들은 말이 많고 그렇다고 너의 근심과 나의 근심이 같은데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뭘 해도 너의 관심과 나의 관심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집을 좀 사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누려볼까?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일 더 안 하고 돈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안 하고 내 지갑 좀 두둑히 세워볼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눈치 안 보고 더 내가 휴가 많이 받아서 내가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거를 가져볼까 누려볼까?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똑같은 얘기해요. 만나면 남 욕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초대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를 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굳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뭘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 안 데려온다고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은사 받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너 누군가가 하겠지. 열심히 있는 누군가가 또 하겠지. 넉넉한 교회들이 하겠지. 이름 있는 교회들이 하겠지.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알아서들 뭐 다 하고 다 먹을 복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요절과 암송을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죠?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나의 지갑, 나의 명예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거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러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 혼인잔치의 표적도 주님, 내 삶에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해주는 기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믿음과 기도가 있을 뿐, 물도운 하인만 한다는 순종만 강요하는 이 강단 위에 허무하고 허상된 메아리만 있을 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의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일이 되지 아니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 순간에도 나의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쁘고 주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달라고 나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남이요, 의견이 맞고 뭔가 잘 맞아 들어갈 때는 우리가 남이냐고, 그러다가도 뭐 하나가 삐지고 따지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 모임에서 빠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런 기쁨을 경험하면 세상의 죄인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든 마음을 열고 내가 힘들어도 그 일에 마음을 한번 담아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교회가 1년 동안 뜻을 가지고 사회의 지역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고 이야기해도, 내일부터 특세 한번 열심히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참여해보자고 해도 우리 교회는 30%밖에 참석 안 해요. 동참 안 합니다. 70%는 무관심이에요. 사회를 돕고 섬기자, 선사단을 해도 30%, 미션 펀드를 해도 30%, 11조도 30%, 특세에 참석하자고 해도 30%.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만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철옹성을 만들어두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면 내밀고 밀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 만들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큰 기쁨을 위하여 세상에 왔고 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여 너희를 살리려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큰 기쁨을 다른 데서만 찾고 있으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세상과 사회와 지역과 어렵고 힘든 사랑과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향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관심이 없는가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요. 부패 여러분, 교회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얼굴과 복장을 살피십시오. 먼저 내면에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주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어요?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아파도 기쁘죠. 망해도 기쁘죠. 왜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누구를 위해? 신부인 나를 위해. 그걸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죠.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신부 대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그래요 주님, 내 모습은 이렇게 엉망이지만 주님 일하고 계시니 나는 주님으로만 기뻐할게요. 이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래요. 여러분, 일확천금 받아서 부동산 뭐 투기해서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그거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뭐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죠. 세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가 나는 편하고 익숙하니까 별 문제 없어도 교회에 한 번도 온 적 없는 사람들 그 시선으로 조명도 밝게, 폐쇄적인 구조물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각자의 즐거움과 패턴에 맞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내가 기쁨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대접을 준비하고 언제든 자기 집 오픈하고 열어두며 언제든 주님 기쁨, 내가 경험한 이 기쁨 흘려보내고 대접하고 놔두고 섬길 때,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도 돈벼락 맞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게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는 아마추어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 십자가 떼고 불상 갖다 놔도 똑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교회, 세상도 부러워하고 지옥도 물개 박수치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중심의 방향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곧 기쁨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임을 아시면 누려보세요. 좀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게 충만해야 기쁨이 나눠지죠. 그리고 그 기쁨을 넣어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가는 거예요. 소금에 기쁨이 담겨야 된다고요. 빛에 기쁨이 담겨야 된다. 우리끼리 단풍놀이 가면서 기쁜 거 말고요, 예수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쁠 일 하나 없다 생각해도, 그래서 한숨이 그냥 막 터져나와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인 내가 신부인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너의 기쁨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 기쁨에 충만한 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그 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잃어버린 큰 기쁨을 회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계력교회가 가진 것 없어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을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과 육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희락을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넘실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